1월 11일 목요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며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길에 있던 성읍으로 상업이 번창했고 유대 해당과 로마의 세관이 있었습니다. 52절의 7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1시경을 가리킵니다. 그 온 집안, 53절의 그 온 집안은 직역하면 그의 모든 가족이라는 뜻으로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 포함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길 정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던 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낳은 줄 알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국민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43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서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단순히 환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만 찾으면 진정한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표적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있진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믿고 간 믿음. 46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께 와서 치료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신하를 돌려보내시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믿고 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침에 큐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저녁까지 순종합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온 집안이 믿는 믿음. 51에서 5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접촉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간 그의 순종으로 아들이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이는 열매를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로 인해 온 가족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혹시 복음의 장애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주님을 영접한 저의 기복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변화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복음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표적 없이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경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저는 도박 중독으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아내에게 월급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 몰래 신혼집 전세금을 빼내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속이며 결혼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결혼 4년 만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 형제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4년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면서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세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지 않는 직장 동료를 찾으러 성인 오락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죄에 미혹된 저는 바로 회사 공금을 빼내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또다시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중독에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영접한 갈릴리인들처럼 주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불법으로 금을 해외에 운반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믿음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리 운전을 하며 그날 번 돈을 아내에게 건네주고 도박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죄만 짓다 죽을 뻔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한 언어를 쓰며 진실한 말과 적용으로 가족과 소통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처럼 잠든 믿음을 가지고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큐티 방송을 들으며 묵상한 내용을 적고 자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입니다.